저희도 오늘 말씀 마태복음 13장 39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쪽쯤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9절에서 43절까지 말씀 저희들 함께 보겠습니다. 저희들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불못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김영남 선교사님 너무 잘 아시죠? 저도 선교사님 오늘 잠깐 대화하면서 제가 또 이렇게 저희 교회에 대해서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는 분들이 오시면 제가 이렇게 옛날 얘기를 듣고 더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오늘도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선교사님 나오셔서 또 은혜 나눠주실 때 큰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이 뒤에 앉아 있었을 때만 해도 제가 양복을 입고 앉았었는데 여러분들이 잠깐 기도하는 사이에 양복을 벗었습니다. 대만에 있으면서 양복을 입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평생 넥타이도 매질 않았었고요. 대만이 그렇습니다. 대만이 그래서 명색이 대만 선교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양복을 걸쳐 입고 있는데 덥더라고요. 그래서 대림교회 전통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양복을 좀 거추장스러워서 벗고 나왔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7년 전쯤인가 싶습니다. 7년 전쯤에 여기 와서 이 단에 섰었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이렇게 오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대부분 김창현 권사님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창현이 누나 그렇게 창현이 누나였죠. 창현이 누나였고 오늘 또 진봉이가 있는가 해서 봤는데 진봉이가 오늘 안 보입니다. 혹시 저를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요? 여러분들 최순애 권사님 아십니까? 그러시죠, 최순애 권사님. 그래서 서울에 계시다가 아들 선교사네가 이제 중국으로 떠나니까 서울에 있을 일 없겠다 싶어서 지방으로 내려가신 저희 어머니, 평생 제가 존경하고 평생 어머님의 그 뿌리 깊은 영성을 옆에서 보면서 배웠던 그 믿음의 심지가 견고한 제 어머니 최순애 권사님, 그 권사님 제 어머님 얘기를 또 한 목사님과도 좀 잠깐 나누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또 한 목사님 불러주셔서 오늘 같이 이 교회에 와서 또 단에 있어서 여러분들과 그간의 일들을 또 나눌 기회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사실 그간 저에게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6년 전에 추방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서 6년 전, 7년 전에 한국에 들어와서 또 청해선교부에서 저희를 대만으로 선교사 재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6년 전에 대만으로 선교사 재배치되어서 들어갔었는데 아내가 작년에 세상을 먼저 떠났었지요. 그래서 그때 한 목사님도 오시고 장례식장에 한 목사님도 오시고 또 권사님들 오시고 장로님들 오셔서 또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혼자 속으로 생각이 대만으로 혼자 갈까, 대만으로 혼자 다시 갈까 그런 생각도 하고 또는 베트남의 막내딸 아이 부부가 베트남에 있습니다. 선교사로 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막내딸 아이 부부가 있는 베트남으로 가서 또 베트남에 중국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에 있는 중국 사람들을 선교하러 베트남으로 갈까 또는 이제 한국에서 중국계 이주민 사역을 할까 하는 고민들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6월 달에 우리 합신총회 선교부에서 그러지 말고 한국에서 중국계 이주민 사역을 하라라는 결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순종하고 또 이제 한국에서 체류하면서 한국에서 중국계 이주민 사역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한국이 다민족 국가입니까? 아니면 단일민족 국가입니까? 다민족 국가입니다. 다민족 국가의 기준이 뭡니까? 인구 중에서 타민족이 5% 이상이 되면 다민족 국가라고 합니다. 근데 작년까지는 한국이 단일민족 국가였습니다. 그러다 금년 들어서 한국이 다민족 국가가 됐습니다. 이제는 한국이 더 이상 단일민족 국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가 갖는 이주민들에 대한 그들을 대상으로 한 선교가 한국교회 시대적 요청이 되었다. 그래서 총회선교부에서도 그러지 말고 한국에서도 중국계 이주민 사역을 하라. 그런 요청이 있었고 5% 중에서 한국에 있는 이주민 중에서 중국계 이주민이 몇 프로를 차지합니까? 45%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250만 외국인 인구 중에서 그 중에서 250만의 45%는 얼마입니까? 그 중에서 중국계 이주민입니다. 그 중에서 조선족들 또 한족들. 그래서 대부분이 조선족과 한족들로 이루어진 우리 한국이 이렇게 다민족 국가가 된 상황에서 이제 총회선교부에서 한국에서 중국계 이주민 사역을 하라 그런 결정을 해주셔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6년 전의 일입니다. 6년 전에 대만에 도착했습니다. 대만에 도착해서 대만에 있는 루터총회 우리는 장로회 총회 아닙니까? 대만에 있는 루터총회의 총회장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총회장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 루터총회 안에 교회가 62년 된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교인들이 4명, 5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곳에 가서 이 교회를 일으켜 세워주시겠습니까? 그런 요청을 받고 그 교회를 갔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를 가고 나서 가기 전에 그 루터란 총회에 총회장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이곳에 목회자들이 아무도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곳에 선교사들이 아무도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가봤더니 그 교회에 목회자가 올 형편이 되질 않아요. 또 선교사가 올 형편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그 이유가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대만에서 매일 짧은 글들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대만에서 매일 썼던 짧은 글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리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 글 속에서 선교지에서 선교사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또는 이 짧은 글을 통해서 선교지에서 선교사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총회에서 총회장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해요. 이 교회는 곧 폐쇄가 될 것입니다. 이 교회가 존재하는 것보다는 이 교회가 폐쇄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야 복음 전파에 유익하겠습니다. 그래서 폐쇄가 결정된 그 교회를 갔다 와서 또 저 아내가 이 교회를 담임하기로 결정하고 나서 쓴 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곧 통샤오로 간다. 통샤오는 지명입니다. 대만에는 지명. 통샤오로 간다. 한국의 순천과 비슷한 3만여 명의 인구가 있는 곳이다. 1000여 명의 사람 중에 기독교인은 3명이 채 되지 않는다. 기독교인 인구가 0.3%에도 미치지 않는다. 그곳 향촌 교회 쭌따오탕에는 4-5명의 가여운 신도들이 있다. 쭌따오탕, 교회 이름이 쭌따오탕입니다. 쭌이라는 말은 준수한다는 말입니다. 따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쭌따오탕은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준수하는 교회라는 말입니다. 쭌따오 교회인데 우리 한국에서는 대림교회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만식 표현을 불자면 대림교회가 대림당이 되는 겁니다. 우리 사당할 때 당자 있죠. 그래서 대만에서는, 중국에서는 교회를 당이다. 그래서 우리 대림교회를 중국식으로 말하자면 대림당, 또는 충현교회는 충현당, 또 영락교회는 영락당, 그런 식으로 말합니다. 이 교회 이름이 쭌따오탕입니다. 그래서 이 쭌따오탕에는 4-5명의 가여운 신도들이 있다. 쭌따오탕의 상황은
딱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다. 교회는 주의 오줌똥으로 가득하다. 바퀴벌레가 대형 군집을 이루어 산다. 화장실의 타일은 모두 일어나 부서져 있다. 발을 디딜 틈이 없다. 예배당은 먼지로 수북하다. 마이크를 지탱하는 마이크 스탠드 목은 이미 부러져 있다. 거기서 애꿎은 마이크만 위태롭게 매달려 있다. 교회는 버려진 폐기물 창고와 같다. 예배실의 철제 의자는 녹수로 페인트가 모두 벗겨져 있다. 조심해서 앉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의자는 사람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부서져 내린다. 오랜 시간 방치된 교회는 예배당인지 폐기물 처리장인지 구분할 수 없다. 기름때가 깊게 내려앉은 이곳에 사람들은 발을 들이지 않는다. 사실 이 짧은 글을 통해서는 실제 이 교회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실 듯 싶어서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이 모습은 교회 주방 모습입니다. 그래서 비만 오면 천장에서 비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고, 비만 오면 바닥에서 물이 역류가 돼서 비만 오면 폭포수가 되고 수영장이 되는 그런 곳입니다. 저희 이 쭌따오탄 교회에서는 걸어서 해수욕장까지, 바다까지 8분이면 갑니다. 근데 이 교회는 비가 오면 해수욕장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저기서 수영하면 됩니다. 폭포수가 터져 나오고 밑에서 물이 용솟음치는 그런 곳입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방의 다른 모습입니다. 사실 쥐의 오줌똥으로 가득해서 악취가 나는 곳입니다만, 제 아내가 저 주방의 한쪽 구덩이를 얼마나 열심히 닦고 청소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렇게 좋은 주방이 됐습니다. 좋은 주방이 됐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다른 교회의 모습입니다만, 이것이 교회인지 아니면 또 폐기물 처리장인지 도무지 구분할 수 없는 그런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예배당입니다. 사실 이 예배당은 그래도 많이 청소가 되고 정돈이 되고, 그래서 예배당이 그나마 저렇게, 예배당만은 그나마 저렇게 잘 정돈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장실입니다. 밑에 바닥에 타일들이 전부 다 일어나 부서져 있는 것이 보이십니까? 타일들이 부서져 있고 또 누수가 되고 누전이 되고, 그래서 화장실을 쓸 수가 없는 그런 것입니다. 교회가 3층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층에서 껌껌한 데로 들어가면 예배당입니다. 3층 건물입니다. 3층 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들은 만일 상가를 쓴다고 그러면은 보통 2층 또는 3층에 교회당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은 그러지 않습니다. 모든 교회당, 우리가 말하는 본당 건물이 다 1층에 있습니다. 상가 건물도 1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뭐 하나 이렇게 쳐다보고 갈 정도로 1층에 대만에서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화면을 닫아 주셔도 좋겠습니다. 아내는 쥐를 보면 기절을 합니다. 사실 저는 쥐를 봐도 기절하지 않습니다. 벌레를 봐도 저는 기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저 교회를 처음 가서 그 교회 주방을 갈 때마다 아내가 하는 행동이 꼭 있습니다. 주방 문을 부서지도록 차는 겁니다. 왜 차는 줄 아십니까? 쥐에게 보내는 사인입니다. 내가 왔으니까 너희들 이 문이 부서지도록 들리는 소리가 들리는가? 너희들 다 숨어 있어라. 너희들 다 숨어 있다가 내가 나오면 그때 나와라. 이렇게 쥐들하고 사인을 하고 서로 주고받는 그런 사인입니다. 사실 저는 쥐를 봐도 무섭지 않습니다. 사실 저는 벌레를 봐도 무섭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는 사마귀를 보면 못 견뎌요. 사마귀만 보면 막 소름이 끼쳐요. 그래서 저는 사마귀는 실물뿐만이 아니라 사마귀의 그림도 못 봐요.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쥐도 무섭지 않고 벌레도 무섭지 않고 사마귀만 무서워하고 또 바퀴벌레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 주방을 들어가는데요, 바퀴벌레가 얼마나 많은지 수백 마리의 바퀴벌레들이
이 바퀴벌레가 얼마나 잘 먹었는지 몰라요. 성인 남자 엄지 손가락만한 바퀴벌레들이, 바퀴벌레의 속성은 뭡니까? 사람을 보면 0.1초 만에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 바퀴벌레들은 간이 배 밖으로 나왔어요. 사람을 봐도 숨지를 않아요. 그래서 주방에 들어갔는데 그 껌껌한 저 안에 수백 마리의 바퀴벌레들이 수백 개의 눈동자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무섭더라고요. 저는 바퀴벌레를 안 무서워합니다.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내 도망가야겠다. 그래서 도망갈 때 내 뒷모습을 보이고 도망가면 큰일 나겠다. 그래서 앞모습을 보이고 뒷걸음질 쳐 도망가야 되겠는데, 뒷걸음질을 치면서 뒤에 혹시 나무 같은 거나 뒤에 뭐가 있어서 걸려 넘어질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혹시나 걸려 넘어지면 이 바퀴벌레들이 내 몸 위로 타고 와서 내 옷 속으로 파고들면 어떻게 하나, 막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그나마 다행스럽게 걸려 넘어지지 않고 잘 도망 나왔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사실 목사인 나도, 선교사인 저도 교회 안에 들어가기가 공포스러울 정도의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총회에서는 이 교회가 존재하는 것보다는 이 교회가 폐쇄되는 것이 복음 전파에 좋겠다. 그래서 그랬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 교회 안에 딱 들어가면 공포 영화 세트장에 들어간 것 같은. 그래서 한국의 감독들이, 공포 영화를 찍는 감독들이 어디 공포 영화 세트장이 없는가 찾았었더라면, 제가 그때 그 6년 전에 그 교회를 소개해 줬었으면 한국 감독들이 세트를 따로 만들 필요 없이 공포 영화를 찍었을 수 있겠다 하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담임하러 가기 직전에 적은 또 다른 글입니다. 사실 저와 제 안에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었어요. 하나님, 저는 평생 가난한 자들과 살겠습니다. 평생 어떤 형태로든지 소외된 사람들과 살겠습니다. 또 제 안에도 평생 그런 기도를 했었어요. 하나님, 나는 장애인과 결혼하겠습니다. 나는 평생 장애인 아이들과 살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해왔기 때문에 저희가 1997년에 중국에 들어가면서도 고비 사막 모슬렘 오지 마을로 들어갔었어요. 지금 그 오지 마을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오지라는 말을 아십니까? 말 그대로 중국의 고비 사막 오지 마을 모슬렘 마을로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추방에 대만으로 오면서도 이 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평생, 제 아내와 제가 평생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내가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겠습니다 했던 그 교회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또 아내와 제가 주저하지 않고 그리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결정하고 가기 직전에 적은 또 다른 글입니다. 건물 전체가 누전된 날이었다. 그것도 모른 채 아내가 교회의 화장실 청소를 위해 수도꼭지를 만지다 감전되었다. 그러나 천만다행이었다. 손끝에만 조금 물이 묻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만일 아내의 몸에 물이 많이 묻어 있었으면 감전되어 화장실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을 것이다. 그곳에 우리가 간다. 그런데 그곳에 몇몇 남은 신도들의 처지나 나와 아내의 처지가 다르지 않다. 내 오른쪽 눈으로는 이제 글씨가 보이지 않는다. 외눈박이가 되었다. 왼쪽 눈도 별반 다르지 않다. 사물을 선명하게 스캔하지 못한다. 영락 없는 김봉사이다. 나는 심청의 아비처럼 심씨가 아니어서 심봉사가 아니다. 나는 김씨이기 때문에 김봉사이다. 거리로 나서기가 쉽지 않다. 아내도 딱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지금도 약을 먹는다. 부작용으로 머리카락이 도무지 자라지 않는다. 통증이 전신을 타고 돌아다닌다. 두통이 올 때 가장 힘들어한다. 투병으로 예전에 건강한 그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5년 전에 그 고왔던 모습이 이젠 오간데 없다. 이젠 우리도 잘난 척 할 것이 없다. 목이 쉬도록 하는 기도도 이젠 힘이 붙여 잘 안 된다. 머리를 땅에 박고 컥컥 신음을 쏟는다. 나와 아내는 성경을 죽도록 읽는다. 그것마저 없으면 우리는 버텨낼 재간이 없기 때문이다. 오늘 아침에 읽는 말씀에 은혜가 많다. 바울의 처지가 나를 위로한다.
바울이 말한다. 나는 구경거리가 되었다. 나는 미련하게 되었다. 나는 줄이고 헐벗고 정처가 없다. 나는 찢기같이 되었다. 이사야에게도 하셨던 말씀도 기억난다. 위로하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사실 멋진 말로 그들을 위로할 것도 없다. 미천한 사람들끼리 모이기만 해도 충분히 위로가 된다. 그들 앞에서 뒷짐지고 애써 헛기침할 것도 없다. 쭌따오탕이 그들에게 구경거리가 되면 충분할 일이다. 바울처럼 정처 없는 찢기가 되면 될 일이다. 꼴찌의 축제에 우리가 초대되었다. 바보들의 행진에 작은 북 하나를 꺼내어 든다. 이 교회로 가기 전에 썼던 글입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만 조금 이따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 속에는 누가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에게 선교사님, 대만에는 다 불교 신자지요? 그러더라고요. 대만에는 불교 신자가 많습니까? 불교 신자가 별로 없습니다. 물론 기독교 신자는 더 없지요. 대만은 불교 신자가 많지 않습니다. 마주, 대만 마주라고 말하고 우리 한국말로 마조라고 합니다. 마주는 하늘의 성모, 바다의 여신. 우리 천주교에서는 성모 마리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대만에서는 성모 마리아라고 그러지 않고 하늘의 성모, 바다의 여신을 섬깁니다. 하늘의 성모, 바다의 여신을 섬기는 마주라는 종교가 있습니다. 그 종교의 성지가 있는 곳이 바로 저희가 지금 가려고 하는, 이미 이제 시점으로 이미 갔었지만 지금 이제 흐름상 가려고 하는 그 통시어라는 것이 그 마조 종교의 그 성지가 있는 그곳이지요. 그래서 이 영상 속의 처음 부분에 어떤 여성이 등장할 겁니다. 이 여성은 저희가 있는 곳의 군수입니다. 저희가 있는 곳은 군 단위 마을입니다만은 처음 부분에 여성이 등장하는데 여성 군수입니다. 중간 부분에는 거대한 마주 종교 행렬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정말 거대한 마주 행렬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 영상 속의 뒷부분은 경찰서 서장이 나타납니다. 저희가 있는 군 경찰서를 아우르는 전체 군 경찰서의 서장이 드러나게 됩니다. 저희가 있는 이곳은 시점으로 있었던 인구가 3만입니다. 인구가 3만 있는 우리 한국의 군 단위가 어느 곳이죠? 뭐 순창이니 뭐 어디니 그런 것들이 군 인구가 한 3만 정도 되겠지요. 인구가 3만 있는 그런 곳, 하늘의 성모, 바다의 여신을 섬기는데 인구의 99%가 하늘의 성모, 바다의 여신을 섬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가롭게 하늘의 성모, 바다의 여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몸과 뜻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우리 기독교식 표현으로 하자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바다의 여신, 하늘의 성모, 바다의 여신을 섬기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슬람의 성지 중에서 메카라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이슬람의 성지가 4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곳이 메카인데, 이슬람의 성지 메카처럼 대만에서 이 마조의 메카와 같은 곳이 이제 영상 속에서 보게 될 그곳입니다. 또 라마불교에서도 라마불교의 성지 중에 하나가 라블랑스입니다. 라마불교의 성지 중에 하나의 라블랑스처럼 대만 전체 종교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마조 신앙의 성지가 있는 곳이 저희가 있는 그곳입니다. 기독교인의 인구는 1000명 중에 3명이 채 되지 않는 그곳입니다. 한번 영상을, 7번 영상인데 한번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日大家诚心感恩白沙屯妈祖婆来天桥元种乡公所，祝福庇佑元种会当风调雨顺，事事无灾。求白沙屯妈祖婆祝福庇佑元种乡公所，要兴建新建办公大楼，会当平安顺利。感恩妈祖婆，一拜，再拜，3拜。好啦，爱上跳，路口迄张迄个出到迄个先啊刷起来。公脚事事无灾，大家见面，大家平安喜乐，感谢。중국 선교의 아버지를 누구라고 합니까? 제가 지난번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만 중국 선교의 아버지를 누구라고 하죠? 중국 선교의 아버지를 허드슨 테일러다 그렇게 말합니다마는 중국 선교의 아버지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 선교의 아버지는 허드슨 테일러가 아니라 모택동과 홍위병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도 이렇게 좀 확신이 없었어요. 과연 중국 선교의 아버지가 모택동과 홍위병이었을까? 그런 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대만에 가고 나서 정말 중국 선교의 아버지가 정말이지 모택동이었다, 홍위병이었다 그런 확신을 갖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1967년 중국에서 문화대혁명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때 모택동과 홍위병들이 외쳤던 외침이 있었어요. 그 외침은 바로 중국에서 신은 죽었다. 중국에서 신은 죽었다. 중국에서 교회는 이제 다 무너졌다. 중국에서 그리스도인은 이제 다시 찾아볼 수 없다. 중국에서 신은 죽었고 교회는 찾아볼 수 없고 중국에서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다. 이렇게 외쳤던 사람이 모택동이었어요. 그래서 모택동 때문에 중국 교회가 고통을 경험하죠. 그래서 모택동으로 인한 중국 교회의 통곡의 역사들. 그래서 통곡의 역사를 거쳐서 중국 교회가 성결해집니다. 통곡 때문에 중국 교회가 성결을 경험하고 그 성결 때문에 중국 교회가 부흥하고 있습니다. 한번 묻겠습니다. 중국 교회가 왜 부흥하고 있습니까? 중국 교회의 성결의 역사 때문입니다. 중국 교회가 왜 성결해졌습니까? 중국 교회의 통곡의 역사 때문입니다. 중국 교회의 통곡의 역사를 가져다 둔 사람이 누구입니까? 중국 교회의 통곡의 역사를 가져다 둔 사람이 누구예요? 모택동이에요.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잘못했나 봐 이런데 대답을 안 하시네. 다 들으셨는데 쑥스러워서 대답 안 하신 거죠? 모택동 때문에 중국 교회가
통곡을 경험하고 그 통곡 때문에 중국 교회가 성결을 경험하고 그 성결 때문에 중국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고요. 중국 교회가 거꾸로 가겠습니다. 중국 교회가 왜 부흥하고 있다고요? 뭐 때문에? 중국 교회가 성결했기 때문에. 중국 교회가 왜 성결했다고요? 중국 교회가 통곡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통곡을 가져다 준 사람이 누구라고요? 허드슨 테일러 모택동입니다. 그래서 중국 교회가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선교의 아버지가 아니라 모택동이 중국 선교의 아버지다 라는 말을 지난번에 한번 했었는데, 그러면서도 제 마음속에 확신이 조금 없었어요. 그런데 대만을 갔더니 제가 정말 확신이 팍 생긴 거예요. 정말 중국 선교의 아버지는 허드슨 테일러가 아니라 모택동이에요. 중국에는 모택동이 있었고 대만에는 누가 있었죠? 장개석이 있었습니다. 장제시, 장개석이 있었습니다. 이 장개석은 누구였지요? 참으로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 참으로 신실한 장개석으로 인해 대만 교회에서는 한 번도 통곡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장개석으로 인해 통곡을 경험하지 않았던 대만 교회는 성결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성결함이 없었던 대만 교회는 부흥의 경험이 없습니다. 제 말을 이해하십니까? 아쉽게도 너무나도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던 장개석으로 인해 대만 교회는 부흥하지 않았었던 거예요. 참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모택동 때문에 중국 교회가 답하게 되고 중국에서 신을 찾을 수 없었고 모택동 때문에 중국에서 마치 신은 죽은 것처럼 보였었으나 그러나 모택동 때문에 중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있었다는 거지요. 다윗 앞에 누가 있었습니까? 다윗 앞에 누가 있었었지요? 박진봉 집사님 왔어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다윗 앞에 누가 있었었지요? 골리앗. 다윗은 골리앗에게 감사 카드 줘야 돼요. 왜지요? 골리앗 때문에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된 다음에 골리앗에게 땡스 카드 줘야 돼요. 땡스 카드 한두 장이 아니라 막 써서 골리앗에게 줘야 됐어요. 그리고 또 모르드게 앞에 누가 있었습니까? 에스더서에 나타나는 모르드게 앞에 하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하만 때문에 모르드게가 있었고 역설적으로 그 하만 때문에 유대 민족이 진멸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르드게와 유대 민족은 그 하만에게 땡스 카드를 천 장 가지고 안 돼요. 억만장 써서 보내야 돼요. 다니엘에게 누가 있었습니까? 다니엘을 참소했던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니엘이 절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다니엘을 만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다니엘을 다니엘 되게 만든 사람이 누구였어요? 다니엘을 참소했던 사람들. 그래서 다니엘은 다니엘을 참소했던 그 사람들에게 땡스 카드를 써서 보내야 했었고, 모르드게 역시 하만에게 땡스 카드를 써야 했었고, 또 다윗 역시 골리앗에게 그 감사의 편지를 수천 통을 써야 했었던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앞에 골리앗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앞에 하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앞에 어떤 참소자들이 있습니까? 고통스럽지요. 왜 안 고통스럽습니까? 모르드게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다니엘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죽을 맛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을 지나면 오히려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들이 생긴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이 상황들 속에서 또 다른 계획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다른 짧은 글이 있는데 짧은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교회 수리를 위해, 이제 이 교회를 도착하고 나서부터 쓴 글입니다. 도착하고 나서 쓴 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도 교회 수리를 위해 사다리에 오릅니다. 처음에는 사다리의 작은 흔들림에도 움찔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타전이 된 듯 사다리의 흔들림을 즐깁니다. 그 어설픈 익숙함이 독이 되었을까요? 바닥으로 떨어지며 콘크리트 바닥에 뒷머리를 부딪혔습니다. 컴퓨터 단층 촬영을 했습니다. 의사는 뇌출혈 진단을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몸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구토가 나오고 지구가 거꾸로 도는 듯 쓰러지기 때문입니다. 이곳의 철물점마다 저와 아내는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철물점을 내 집처럼 드나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내의 페인트 실력은 공사장 인부로 나가도 밥벌이 할 정도의 실력이 되었습니다. 페인트 통에 각각 다른 색깔의 페인트를 붓고 휘발유를 섞어 적절한 농도를 맞추는 일을 이젠 척척 해냅니다. 아내의 그 페인트 분놀림이 이젠 예사롭지 않습니다. 저는 사다리에 자주 오릅니다. 휘청거리는 사다리에 올라서는 저의 솜씨가 여간 대단한 게 아닙니다. 높은 사다리를 타는 제 모습을 타잔이 와서 보고 울고 갈 지경의 수준이 되었습니다. 저와 아내는 오래전 중국으로 출발하기 전에 선교 훈련을 받았습니다. 말이 좋아 선교 훈련이었지 사실 고된 노동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평생 이런저런 노동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동들은 지금의 이곳 쭌타오탕에 사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곳 쭌타오탕 교회 청소는 한국 교회를 청소하는 것과 같은 한가로운 일이 아닙니다. 상상 그 이상의 노동입니다. 이거 통샤오에서 흘린 1년 동안의 땀은 지난 60여 년 동안 흘렸던 그 땀의 그것보다 100배는 더 많습니다. 큰딸이 큰 돈을 보내왔습니다. 그 돈은 교회 수리에 필요한 첫삽을 뜨는 일에 중요한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그 돈이 없었다면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소식을 들은 장모님과 어머니도 돈을 보내오셨습니다. 우선 화장실 누수 공사부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대만 곳곳의 신도들과 교회들이 헌금을 보내왔습니다. 이들은 이전에 이름도 성도 모르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1년 반 동안 교회를 정리하고 이렇게 손을 보고 그런 모습을 영상으로 또 찍었는데 다음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만 이 영상 속에서는 주일 예배 모습입니다. 주일 예배 모습인데 홍콩의 몇몇 형제들이 제가 목회하는 그곳에 왔습니다. 이 형제들은 다른 대만의 큰 도시에 사는 사람들인데 저희 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 이 교회를 이렇게 정돈을 해놓고 의자를 20개를 갖다 놨습니다. 지금 여기는 의자가 몇 개 있는지 모르겠어요. 의자가 여기는 너무너무 많아요. 의자를 20개를 갖다 놨어요. 20개를 갖다 놓고 하나님 옆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은퇴할 때까지 이곳에 이 20개의 의자가 다 차는 모습을 보고 은퇴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도 속으로 형남아 기도는 현실적이어야 해. 이곳에 20명 사람이 의자가 찰 만한 곳이 아니야. 그랬는데 의자가 20개가 다 찼어요. 그래서 10개를 더 갖다 놨어요. 그래서 30개를 갖다 놨어요. 30개를 갖다 놓으면서 하나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제가 은퇴할 때까지 이 30개 의자에 사람들이 다 앉는 모습을 보고 제가 은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만은 제가 아내가 아파서 한국으로 들어오기 직전에는 또 30개 의자가 부족해서 또 보조 의자를 넣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이 교회의 3분의 1은 주일학교 학생들과 청소년들입니다. 그래도 나머지 3분의 1은 또 지적장애와 다운 신드롬 또는 정신분열증을 가진 또 장애인들이고 나머지 3분의 1은 비장애인들이 같이 모여서 드리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청회에서 총회장 목사님이 와서 우리 교회를 두고 하는 말이 기적이 있다면 이것이 기적의 현장이다. 기적의 현장이 있다면 이것이 기적의 현장이다. 그렇게 흥분하여 목소리를 말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저희가 가서 1년 반 후의 모습인데 그 이후로도 1년 반 후의 영상이고
그 이후로도 3, 4년 동안 교회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마는 한번 영상을 8번 영상이라고 썼습니다마는 8번 영상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 다음 영상 다시 한번 보겠는데, 그 다음 영상은 주일학교 관련된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제 62년, 저희가 가기 전까지만 해도 62년 된 교회였습니다만 한 번도 주일학교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와 제 아내가 그래서 我们大家一起来开始煮水 이 말을 아시는 분 있습니까? 我们大家开始一起来开始煮水 이 말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일학교를 시작하자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제게 묻습니다. 牧师到底煮水是什么呀? 到底煮水是什么东西呀? 그 말을 목사님 주일학교라는 게 뭐예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주일학교라는 건 이런 거다 시작하자. 그래서 제 아내가 주일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제 아내는 제가 제 아내를 평생 지켜보면서 참 믿음의 심지가 그렇게 견고할 수가 없고요. 또 그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선함이 참 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는 이렇게 뭘 만지면 황금의 마이다스의 손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만지면 다 황금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참 그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주의 종이다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래서 아내가 시작했던 그 주일학교 모습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영상 속에는 우리 한국의 자매가 왔습니다. 한국의 자매가 대만에 왔고 그 자매가 대만 형제하고 결혼했습니다. 그 두 부부가 한 부부, 그러니까 한국 자매 부부가 우리가 있는 그 교회에 와서 여름에 여름 성경학교를 열어주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뒷부분이 더 있습니다만은 영상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13장 아닙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을 읽다가 제가 또 대만에서 적은 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13장을 읽다가 적은 글이 있는데 그 적은 글들을 여러분들께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에 나타난 것은 전부 다 저희 교회 장애인 교인에 대한 그런 글들입니다. 10번 사진을 좀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순서에 맞춰서 사진들을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은 숑루라고 하는 형제입니다. 숑루의 집 앞은 시장이다.
문만 열면 코앞에 좌판을 깔고 채소라도 팔 수 있다. 그러나 그는 돈을 계산할 수 없어 장사를 하지 못한다. 게다가 정신분열증 증세가 심하다. 보건소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강제로 주사를 놓고 약을 먹이고 간다. 아내의 격려로 그는 8개월의 시간 동안 10편 전부를 손으로 썼다. 지난주 예배에 나는 그에게 약속대로 적지 않은 홍바오를 주었다. 찡샹은 셩루의 여동생이다. 그 다음 사진으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순서에 맞춰서 이렇게 번호대로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찡샹은 셩루의 여동생이다. 그녀는 2달 전에 나를 통해 세례를 받았다. 그녀 역시 셩루와 다르지 않다. 채소 자판 할머니를 도와 4시간 일하고 한국 돈으로 하루 400원을 받는다. 이틀을 꼬박 일해도 1,000원짜리 한국 호떡 하나를 손에 줄 수 없다. 지적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시장상인들은 그녀의 노동력을 싼값에 착취한다. 위핑은 그나마 상태가 좋다. 정신분열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20살 그녀 역시 지적 능력이 낮다. 그녀는 어렸을 때 아비의 거친 손에 모질게 수시로 맞았다. 위핑은 지금도 아비가 가장 무섭다 한다. 그녀의 어미는 일찍 죽었다. 사람들은 위핑의 어미가 남편에게 맞아 죽었을 것이라 수군댄다. 위핑은 중학생 나이 때 아비가 강요한 술에 정신을 잃을 정도로 자주 취했었다. 아비는 왜 그 금쪽 같은 어린 딸에게 강제로 술을 마시게 했을까? 그렇게 정신을 잃은 어린 딸에게 짐승 같은 그 아비는 무슨 짓을 하려고 했을까? 위추엔이 최근에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다. 아내의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에 21살 그녀는 결국 마음을 열었다. 위추엔 역시 지적 능력이 부족하다. 뿐만 아니다. 그녀의 한쪽 안구는 이미 무너져 내렸다. 사람들은 위추엔의 그러한 안구를 똑바로 쳐다보려 하지 않는다. 그녀는 최근에 식당 일자리를 얻었다. 만두를 만들고 설거지를 한다. 한 달 동안 그렇게 일하고 위추엔이 손에 쥐는 것은 한국 돈 25,000원이다. 한 달 일하고도 삼겹살 2인분도 사 먹지 못할 돈을 위추엔은 받는다. 나는 다음 달에 그녀에게 세례를 주기로 작정하고 있다. 과연 위추엔에게 믿음이 여간 들어간 게 아니다. 메이전과 그의 여동생 메일링은 2달 전에 세례를 받았다. 이 사진을 한번 확대를 한번 해봐 주시겠습니까? 인물 중심으로. 네, 이렇게 끌어당기면은 마우스를 이렇게 끌어당기면 할 수가 있는데, 오케이, 좋습니다. 이 엄마와 또 2 딸이 있는 그런 가정입니다. 메이전 그리고 그의 여동생 메일링은 2달 전에 세례를 받았다. 그의 어미 우추이어도 같은 날에 세례를 받았다. 그의 2딸 메이전과 메일링도 지적으로 부족하기는 마찬가지이다. 2 딸들도 잡한 일을 도와 돈을 벌어 나갔지만 푼돈보다 못한 돈을 받아들고 그만두고 말았다. 그의 어미 우추이어는 그나마 사회생활을 할 정도의 지능이 있다. 자전거를 타고 모기향을 만드는 공장을 다닌다. 딸들에 비하면 그녀는 고소득자이다. 그 우추이어 자매는 남편에게 자주 맞았다. 견디다 못한 그녀는 딸들을 데리고 야반에 도주하여 오래전에 이혼했다. 앞니가 하나도 없는 우추이어는 딸들과 달리 한 번도 웃지 않는다. 웃다 보면 자기의 앞니 없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일까 두려워 웃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나중에 알았다. 그녀의 치아는 왜 그렇게 되었을까? 사람들은 남편에게 맞아서 앞니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고 말한다. 그녀의 적은 수입으로 틀니를 한다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할 일이다. 28세 된 신어는 다운 신드롬을 앓는다. 수명을 짧게 하는 그 증후군으로 인해 그녀는 계단 하나만 올라도 큰 신음을 쏟는다. 그래도 신어는 28년 동안 장수하고 있다. 그러나 그녀의 관절 퇴화 상태를 보면 그녀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일학교가 2층에 있어 신어는 참석하지 못한다. 대신 토요일에 1층에서 하는 활동에는 빠지지 않는다. 눈까지 흐려 나를 도무지 알아보지 못한다. 청년 팡카이는 나를 사모님이라 부른다.
나를 목사님이라 부르라고 10번을 가르쳐도 소용이 없다. 목사님과 사모님 호칭 사이의 차이를 이 팡카이는 구별하지 못한다. 그래도 그의 어미가 예절 교육을 단단히 했던 모양이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씩씩하게 인사를 잘하는 인물은 30살 된 청년 그 팡카이다. 그의 인사 방식은 특이하다. 중국 고대식으로 자신의 두 손을 맞잡고 쩌렁쩌렁 인사한다. 그의 인사 소리에 예배당이 울릴 정도이다. 또 다른 형제 칭엘롱 역시 막 30살 남겼다. 그 칭엘롱과는 어떤 방식으로도 의사소통을 할 수가 없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지능이 낮기 때문이다. 칭엘롱은 표준말은 하지 못한다. 지방 사투리만 겨우 몇 마디 한다. 그는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에서 밥을 먹지 않는다. 그의 어미 린 호이단이 밖에서 주는 밥은 얻어먹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는지도 모른다. 자기 자식이 밖에서 빌어먹는 것처럼 보일까 염려하기 때문일까. 사진을 닫아 주셔도 좋겠습니다. 우리는 토요일에 기도회를 한다. 나와 아내는 토요일마다 어김없이 한 바가지 눈물을 쏟는다. 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눈물 없이 제정신으로 기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른 교인들의 슬픔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나는 울고 싶을 때 교인들을 위해 기도한다. 그러면 어김없이 수도꼭지 틀어놓은 것처럼 눈물을 문자적으로 쏟는다. 그런데 주께서 말씀하신다.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렇다. 그들의 모습이 어떻든 상관없다. 하늘 아버지의 눈에 그들은 의인이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그들의 처지가 어떻든 아무 상관이 없다. 이미 그들은 의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이다. 아들의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는데 그들은 이미 아버지와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성루, 징샹, 위핑, 위첸이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매전, 멜링, 우추이어, 신언 역시 아버지의 나라에서 찬란하게 빛날 것이다. 햇빛에 그을려 구릿빛으로 변한 팡카이 칭롱의 얼굴도 아버지의 나라에서 눈부시게 빛날 것이다. 기도회 때 이제 조금 덜 울어도 되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3장을 읽다가 책상에 앉아서 혼자 쓴 글입니다. 의인은 해와 같이 빛나리라.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우리의 것입니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우리의 것이지만 베드로전서에서는 그 칭찬과 존귀의 영광이 지금 너희들이 얻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믿지만 우리가 누릴 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얻을 것이기 때문에 주께서는, 그래도 바울은, 베드로는 곳곳마다 너희들은 참고 견뎌라, 너희들은 참고 견뎌라, 그런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취두부 드셔보셨습니까? 중국에서 만든 취두부는 냄새가 별로 안 나요. 그런데 대만에서 만든 취두부는요, 한 100m 뒤에서부터 그 냄새가 나요. 그래서 대만의 취두부 냄새를 맡으면은 10년 동안 빨지 않는 걸레 냄새? 여러분들 10년 동안 빨지 않는 걸레 냄새가 상상이 되십니까? 그래서 대만의 취두부는 10년 동안 빨지 않는 걸레 냄새가 나요. 그래서 100m 바깥에서도 그런 냄새가 나요. 그래서 한국에서 단기팀들이 오면은 제가 꼭 그 취두부를 먹어보라고 하지요. 그럴 때 제가 뭐라고 말합니까? 참고 견디면서 끝까지 다 먹어라 그러지요. 그렇지요. 이 취두부를 참고 견디면서 끝까지 다 먹어라 그렇게 말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바울도 베드로도 곳곳에서 너희들이 신앙할 때 참고 견디면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얻을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바라면서 참고 견뎌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이 꽁치를 그렇게 많이 해주셔서 꽁치 구이를 연탄에다가, 그때는 연탄을 쓰지 않았었습니까? 연탄 직화구이 꽁치 말입니다. 그 연탄 직화구이 꽁치 구이는요, 이건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만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런 그걸 다 발라가지고, 뼈를 발라서 공깃밥 밑에 싹 숨겨놓습니다. 왜 공깃밥 밑에 숨겨놓는 거 아니? 형이 뺏어 먹을까봐 그 밑에 싹 숨겨놔요. 또 꽁치구이를 싹 숨겨놓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다 먹고 끝에 그 꽁치구이 먹으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꽁치구이를 좋아하는데 주변에서 누가 저에게 얘기하기를, 형남아, 그 꽁치구이를 너가 참고 견디면서 끝까지 다 먹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무 좋아하는데 왜 참고 견디고 먹습니까? 그러나 취두부를 먹을 때는 한국에서 단기팀으로 오는 사람들에게 참고 견디면서 끝까지 다 먹으세요. 취두부 먹을 때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결국이라는 것은 이 현세에서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을 성격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비로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습니다. 우리 믿음의 결국이 현세에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국이 영혼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우리의 팔자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팔자가 변하지 않습니다. 이 팔자는 기독교적 용어가 아니지요. 바깥에서 쓰는 용어입니다만은, 우리가 믿는다 그래도 우리의 팔자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팔자 말입니다. 내 팔자 말입니다. 우리가 내 팔자의 골머리에서 기도하고 내 팔자 고쳐지는 것이 어떤 신앙의 결과인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내가 기도할 필요가 있는가? 내가 교회 다닐 필요가 있는가? 그렇게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마태복음 13장에 제가 썼던 것처럼, 의인은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어디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대림동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현세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내가 듣고 있는 이 땅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지 않고, 의인은 대림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이 말을 다르게 하면, 너희들이 이곳에서 예수를 믿어도 너희들의 팔자가 변하지 않는다. 제가 이 팔자라는 말을 잘못 쓰고 있어서 죄송해요. 기독교적 용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 이 현세에 두시면 넘어지십니다. 현세에 두시면 갈등하십니다. 의인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아멘 한번 해보십시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한 목사님하고 저기 앉아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그런 중에 양 목사님께서 교회에서 40년, 50년쯤에 사주셨던 그 집을 팔아 헌금하셨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말을 한 목사님을 통해서 듣는데, 내가 입을 열어서 말하면 막 울음이 터질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을 하지 않고 입을 꼭 다물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속에서 진정이 되고 나서 한 목사님에게 양 목사님다운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또 한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강대상이 이쪽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은 강대상이 저쪽에 있었어요. 저쪽에 있었고, 그리고 또 중간에 강대상이 이쪽으로 한번 옮겨져 왔었고, 또 강대상이 저쪽으로 한번 갔었고, 그리고 지금 강대상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강대상의 변천사가 있었던 이 대림교회, 제가
걸음을 잘 떼지 못할 때부터 이 교회를 다녔었습니다.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였지. 국민학교 다니고 까까머리 중고등학교 때 다니고 대학생 때도 여기를 다니고 그러다가 사역을 위해서 떠났었는데 오늘 또 한 목사님 불러주셔서 또 올 수 있게 돼서 반갑고, 제가 자다가도 꿈에 그리는 모교회, 저는 모교회, 사람마다 모교회가 하나씩 다 있잖아요. 근데 제 모교회는 대림교회예요. 제 평생의 신앙의 기초를 놓았던, 평생의 신앙의 기초를 쌓았던 모교회, 갓난아기 때부터 대학생 청년까지 신앙생활을 했었던 이 모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뵙고 한 목사님 뵙고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목사님 초청해 주셔서 고맙고, 또 여러분들과 같이 예배 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